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혜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을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여 도망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참 사울이 악령에 쓰였을 때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 그 마음이 잔잔해졌던 것을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많은 악사들 중에 한 명으로만 여겼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울은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 앞에선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된 사울. 근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보다 요나단,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다윗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같은 나이 비슷한 또래였을 텐데 그가 골리앗의 목을 벤 그런 용기를 가상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선포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앞으로의 사무엘상의 역사 속에서 이어가다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요나단이 그냥 단순히 다윗을 어떤 용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 있고 또는 정말로 믿음의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지체일 수도 있는 거지요.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배우자나 우리 믿음의 교회, 좋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함께 그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좋은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사울은요,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웁니다. 어찌 보면 형들 3명이 와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곳에 와서 그곳에 그냥 문안하기 위하여 문안의 징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될 다윗이 하나님은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군대의 장이 되었다. 그래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다. 결국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을 정리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울과 그와 함께 했던 군사들 다윗,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 정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여인들의 그 말에 불쾌감을 드러내지요. 어찌하여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 다윗이 가지고 갈 것은 이 나라밖에 더 되지 않겠냐.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사울은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얘기도 사무엘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자신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결국 그 시기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다시
역사하게 되고 정신이 없는 중에 손에 들고 있는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2번이나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택했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는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이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그를 천부장으로, 쉽게 말하면 강등시키고 그를 그곳에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으로 보낸 다윗 또한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이 천부장으로 보내서 일선에서 군사들을 만나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다 치리했기 때문에. 군대도 보면 여러분, 우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병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장교들을 진두지휘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천부장 정도면 제가 연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명령하고 사병들을 만날 수 있고 지휘관을 만날 수 있는 위치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많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어포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군대의 장이었다가 천부장으로 강등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에게로 돌리셨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지혜 있는 삶, 모두가 다 칭찬하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될 수 있는 상황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역할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간부의 위치에서 많은 것들 일을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되어서 일선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병들을 만나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통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들고 뛰어갔던 다윗, 이제 그가 누구인지 사울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요, 신앙의 동력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가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이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이 합하여 함께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군대의 장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부장으로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강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위치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때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시기로, 세상 사람들의 시기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기로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